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8장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온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하나는 씨입니다. 씨가 나와요. 하나는 그 씨를 받는 농토, 땅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농사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씨앗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농토, 토지, 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의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문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다시 말하면 그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여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씨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씨앗인데 씨가 좋아도 받치고만 준비가 안 돼 있어, 땅이. 그러면 아주 다 배농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가지고 갈 때에 되는 거지, 하나님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 또 우리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성령을 통하여 잘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향상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내용을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그걸 어렵게 또 힘들게 아주 골치 아프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어려운 무슨 단어를 써가면서 문자를 써가면서 학생들이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고 제가 이래봐도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선생님 싫다고 강의 그냥 박차고 나갈 만큼 안 좋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 꼭 같은 내용인데 듣기 좋고 알기 쉽고 그러면서 그 안에 알맹이가 있게 돼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또 하는 분도 계세요. 성경에 제일 설교 잘하는 분이 누굴까? 제일 설교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
물론 사도 바울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주로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 설교예요. 한번 보세요. 비유. 비유라는 게 뭐냐? 늘 사람이 늘 보고 듣고 사용하고 늘 손에 익은 어떤 물건이나 사건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복음을 굉장히 알찬 복음을 쉽게 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설교를 제가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농사꾼들에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씨도 좋아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길가의 땅은 어떤 땅이냐? 길가의 땅은 어떤 땅이냐? 이거는 땅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논과 논 사이, 밭과 밭 사이에 짐승이나 사람이 이렇게 밟아가지고 임시로 길이 난 곳이에요. 깊이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농사 짓다가 보니까 좀 빨리 가려고 기름길을 만들어서 길이 반짝반짝 만들게 된 그와 같은 상태인데, 여기니까 새가 와서 거기 씨를 이제 주워 먹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새는 누구냐? 마귀를 나타내요.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서 마음밭에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 씨가 마음밭에 안 떨어졌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늘 드세요.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좀 마음이 딱딱해요. 교회에 그저 여러 가지 모든 행사에는 부지런한데 예배 참석에는 좀 약하신 분들 계세요. 말씀이 충실해야 되는데 말씀이 시작이 되면 부엌에 쓰고 바깥에 쓰고 헌금 바구니를 한다든지 모든 안내하는 분들도 다 중지하고 설교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어야지. 한 30분 정도는 다 스탑하고 모든 것 딱 쉬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깨달은 것도 없고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데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하는데 그냥 잘 들은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깨달은 게 없으니까 지루하기만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리고 짜증내고 교회 말씀하기는 조금 안 됐지만은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장로님 아멘입니까? 네.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아는 거는 많고 연륜은 굉장히 높은데 영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길가의 사람들이라. 교회는 드나들어요. 언제나 드나든다고. 영적으로는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끄러워지죠. 사람이. 한 장이나 변화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엉뚱한 대로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이거 참, 돌짝밭이 이게 무슨 밭이냐? 돌짝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후끈후끈하게 햇빛이 내리쬐으면 돌이 뜨끈뜨끈합니다. 돌이 뜨끈뜨끈한 그 돌, 그 위에다가 그늘이 좀 와가지고 지우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돌이 홀드합니다. 아주 차요. 신앙생활이 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간정을 들었다든지 무슨 특별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막 좋아서 뛰고 속고 감격하고, 그리고는 그만 그런 시간이 없거나 교회에서 별로 환영도 못 받거나 별로 사람 대우도 못 받거나 그러면 그만 오늘은 그냥 시작, 교회 안 갈란다 그래. 피곤한데 별로 설교도 은혜도 없고 그냥 오늘은 시작. 집에 유튜브 켜면 얼마든지 방송 쌩쌩 좋은 목사님들 은혜스러운 거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큰 시험입니다. 즉시 일어나셔야 돼요.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야금야금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우리 입에서 불평한 말이 나온다. 누구를 향해서 좀 원망하는 말이 나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평, 불만, 그저 원망 이런 것을 자꾸 폭발하도록 자극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 옆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는 곳에 옆에 가지도 마세요. 사실 가지도 말고, 누가 말하거든 참관도 별로 하지 마세요. 그러냐고 그냥 웃고 말아야지. 자꾸 참관하고 그러면 자꾸 불평이 늘어나고 불화가 늘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말 많이 해가지고 덕 본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손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이 이 씨 위에 덮으면 씨가 깔려가지고 질식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 돌 위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말라가지고 물기도 없고 흙도 없어서 말라가지고 죽어. 이 신앙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라. 팍하게 냄비처럼 끓었다가 팍하게 꺼지고, 기분 좋으면 막 난리를 치고, 기분 나쁘면 막 엉뚱한 짓 하고. 교회 시끄러움 만든 사람이 누군가도 생각을 해보면, 한때는 팍 하고 냄비처럼 끓던 사람이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동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날씨가 더우나, 기분이 나쁘나 기분이 좋으나, 사람이 환영하나 사람이 환영 안 하나, 내가 예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누구 보고 내가 가나. 목사가 설교가 만족 안 하고 만족하고,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집사가 어떻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좀 돼야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나파 교회가 약해졌어요.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 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아주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가시들기 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다 받아요. 이제 받는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그게 굉장히 메인 포인트예요. 물질 뭐 다 좋아하죠. 돈, 어이구 얼마나 돈 좋아요. 돈 안 좋아요? 돈 좋아요. 돈 한 10,000불 주머니 있어 보세요. 아주 배가 턱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이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돈 좋아요. 재물도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이나 재물이 뭐를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돈은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좋은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이건 참 돈이 왼수요. 돈이 왼수요. 신앙 잘하던 사람이 그냥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비즈니스에 지장이 있고 내 사업체의 인격에 방해가 되고 우리는 조금 차원이 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리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루는 부자 법관이 돈 많은 부자 청년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에게 묻느냐?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명에는 정통한 청년이니까 아이고 선생님 계명은 내가 뭐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진정한 계명의 진수는 사랑이고 진정한 계명의 진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다 계명 다 지켰을 거예요. 안식일 물론 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뿌리를 내리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 가진 것 있지? 그랬어요. 가진 것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잖아.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주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보장을 하셨어요. 이게 참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아까운 청년, 하늘의 보석처럼 빛날 청년이 이 동전, 돈, 그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굉장히 위험해요. 한 발짝 한 발짝 자꾸 우리 아이들도 넘어지려고 그러고 모든 게 자꾸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아침 예배 제대로 잘 안 드리게 되고 예배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고 얼마나 참 마음의 상태가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될까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손 들어라 말씀은 제가 묻지 않겠지만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가장 무서운 흑막이 뭐냐? 그것만 오늘 이 오후에 딱 알면 오늘 뭐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거역한 죄는 뭐냐? 하나 때리고 둘 때리고 셋 때리고 넷 때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로 감각이 없어. 도둑질을 해도 첫 번에는 두근두근 하지만은 계속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 아무리 성령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는데도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감정이 없는 거야. 감각이, 해결할 마음이 없어.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거.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모든 건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돌려. 내가 무슨 잘못이요? 참. 자기 잘못을 몰라. 그게 뭐냐? 그게 성령 거역한 하인 맞은 죄야. 감각이 없다 이거야. 오늘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물론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세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상태다. 상당히 아주 큰 문제.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상태에서 가시밭길에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가시밭길에서 염려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근심 걱정을 합니까? 살아가면서 다 해요. 근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병이 더 많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거 참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한번 나한테 맡겨볼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짐은 계속 내가 지고 있어. 놓지 않아요. 불면증에 걸려있고 밤새도록 집안에서 부부가 열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거 다 뭘까요? 다 스트레스예요. 다 돈 때문에. 다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상태냐? 이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신앙의 연조가 이제 다 우리가 높아졌어요.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신앙에 이제 성숙한 어른들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범도 돼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 오래 하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사람이 근심할 게 100가지 중에 한 10가지쯤은 근심해 볼 만한 케이스다.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서도 근심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은 하나뿐이다. 1%다. 99%는 다 백해무익한 거다.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위장병 고치는 의사가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위장병 문제다. 이걸 위장병은 어디냐?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위장병도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더 깊이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밭이 정말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옥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생명의 말씀은 누가 가르치든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해야 돼요. 누가 가르치면 재미가 없고 누가 가르치면 안 가고 그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위 있는 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가 뭘 가르친다. 장로님이 가르친다. 장로님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아무데라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나 말씀하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우리가 믿어줘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언제나 열렬히 내고 또 성경 기도 많이 다니고 하면 그 다음에 60배, 100배, 30배 결실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네 종류의 밭을 놓고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상당히 요란한 세상에 삽니다.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느 큰 이 비행기 여객선이 태평양 위를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수백 명, 200~300명 꽉 태우고 태평양 위로 날아가고 있는 그 여객선 안에 있는데 갑자기 중간쯤 가다가 태풍을 만나는데 여객선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뚝뚝뚝뚝 막 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고 승객들이 막 우왕좌왕 뛰고 속 막 울고 야단나는 그 틈바구니에 저쪽 한쪽 의자에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보이 하나가 거기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던 손님이, 야,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지금 움직이는데 막 시트벨트 하라고 야디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니? 왜 그렇게 있니? 그렇게 겁도 안 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비행기 조종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위험하고 바람 불고 그럴 때마다 아주 잘 조절하는 경험이 많은 조종사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비행기가 뭐 요동해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요동 많은 세상에 살아도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